2020년 6월 3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수요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하시도록 합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복장도 최대한 단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91편 1절 3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증거해 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더불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더욱더 분명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더욱더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설교 전에는 성령이여 강림하사, 설교 후에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자기 가슴을 토닥이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멘. 당분간 수요 기도회는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회는 카톡 라이브로 정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는 교회 현장에서도 함께 진행이 되니 교회가 토요일마다 안전하게 깨끗하게 소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여건에 처하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말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5월 31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교회력에서는 부활절과 더불어 정말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고 부르지요. 오순절이란 5번의 순이라고 하는 뜻인데 한 순이 열흘이기 때문에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순절이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어서 오순절을 맥추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물론 가을 추수를 하는 수장절은 따로 지켰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안식 후 첫날 구약의 절기로는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장으로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ans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부활절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 그리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문제는 이후에 있게 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의문의 핵심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인지 아니면 반복적인 사건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이후에 일어난 유사한 사건들에서 재현되는 것 같은 기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록이 사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고넬료의 사건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에베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고넬료의 사건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두 곳을 살펴본 텐데요. 먼저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시죠. 성경 다 찾으셔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했습니다. 이달리아데라는 것은 이태리의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인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죠. 고넬료가 환상을 먼저 봅니다. 너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야해서 말씀을 드리라 하는 환상을 보지요. 그런데 그 동일한 시간에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하는데 보자기가 여러 차례 내려오면서 동일한 환상을 3번 봅니다. 그 보자기 안에 구약 율법에 금했던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반복되는 환상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환상을 볼 때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환상이 고넬료라고 하는, 다시 말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환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의 인도하에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서로 만나서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해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마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구약의 말씀을 들어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와 가정의 식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말씀 함께 보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드림이로다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그러한 성령 강림, 성령의 부어주심이 일어나서 베드로와 온 할례 받은 신자, 다시 말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고넬료의 가정에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에베소서에서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 보시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머물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을 머물게 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2년 3개월을 에베소에 머물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 9개월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윗지방을 순회 전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윗지방에 복음을 9개월 정도 전하고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 보니까 12명 정도 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제자라고 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로 보여요. 근데 2절 3절 말씀에 사도행전 19장 2절 3절을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확실하게 권면하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가르치는데 4절 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함께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4절로 7절 말씀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했습니다. 이미 제자들로 일컬어졌던 사람들이지만 바울에게 제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며, 이를 확장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체험해야 한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와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요.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알아야 할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현상과 의미예요. 의미와 현상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들은 모두 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날에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오늘날 여러 선교 지역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현상을 선교의 간증으로 증거하는 소식들을 종종 전해 듣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며 이것을 간증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게 되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가슴이 무언가 정말 숯덩이처럼 제 가슴을 꽉 조여오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제 입에서는 제가 제 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힘에 의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무슨 언어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것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현상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현상은요,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하거나, 아니 더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 한 가지 사건으로 단번에, 다시 말해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는 완벽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단번으로, 다시 말해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셨던 부활 사건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들이 수많은 부활절을 기념하여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와 우리가 드리고 있는 부활절 예배는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다른 것처럼 우리들이 성령 강림 사건에 비슷한 성령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더 강력한 임재의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없는, 단번에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킨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강림 현상이 단회적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강림 사건의 현상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아니 더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그 의미적으로 단회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초대교회가 태동되게 만들었던 그 사건으로 단회적이며 단번에 한 번으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성령 부어주시는 사건의 모든 의미를 다 충족시킨 완벽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진, 다시 말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그 해에 오순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였던 그 모든 사건들이 다 단회적인 것처럼 더 이상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인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는 사건인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있었던 그 해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들이 체험하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의 모든 것을 단번에 다 충족시키는 완벽한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 세상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들락날락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계시다 없이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그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사모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구주가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따라서 뒤바뀌는 구원의 확신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심지어 우리의 믿음 따라 변하는 구원의 확신도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믿은 그 구원의 확신, 그 믿을 때 받았던 성령의 내주하심이 때로는 믿음이 강해지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연약해질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실의 근거가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이 1차적으로 우리의 감정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부활하심의 사실에 근거한 믿음에 의한 구원의 확신인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인도의 확신 역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오히려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들로 하여금 자원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자원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울러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자원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겠노라 고백하시며 다짐하시며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분명한 사실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재확인하시겠다 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과 이제는 자원하여 동행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내 자아를 죽이며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분명한 구원의 확신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환경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확장시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15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찬양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각 처소에서 15분 정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찬양 함께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15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